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119페이지입니다. 119면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119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에게 마스크들 쓰세요. 자업분에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에 조심들 하시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총리도 궁궐 안에 있는 왕세자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누가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 누구를 만나는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또 어디 누구 만날 때 항상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서 조심하시고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여튼 확진이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주위가 다 동선이 다 그냥 제약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조심해 주시고 이제는 뭐 오늘도 보니까 일본 당분간 못 가요. 이제 오늘부터 일본도 문을 한국 사람에게 문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서로가 다 마찬가지죠. 그쪽은 그런 청정 지역이냐 그렇지 않죠. 하여튼 코로나 바람 우리 빨리 떠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이 수요일, 내일 모레 우리 금요일 날 특별 우리 4월달 특별 금요 예배, 은사 예배 이 자리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이 자리에서 금요일 은사 예배는 매월 첫주 은사 예배는 본당에서 하니까 내일 모레 모두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 위축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좀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특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다시 강구하겠지만 이번 주일까지 돌아오는 4월 5일까지 우리 교단에서도 4월 12일 부활절부터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주간입니다. 4월 10일부터는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월 5일까지만 돌아오는 주일까지만 오후 예배를 못하는 거죠. 오후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3주 딱 못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우린 다 하면서 오후 예배를 우리는 교구 예배로 바꾼 거니까 이번 주일도 교구가 예배하고요. 교구별로 이번에는 교구장님들이 미리 다 잘 준비하셔서 교구 예배할 때 김밥과 컵라면으로 아셨죠? 그렇게 전체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김양숙 집사님 너무 고생하셔. 그 많은 인은 다 쌀라면 너무 고생하시니까 교구에서 몇 명 안 되니까 준비하시고 또 귀향이면 뭐 식당이 있으니까 컵라면 이렇게 물 뜨겁게 끓여서 같이 뜨겁게 하면서 먹으시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이번 주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부활절부터는 식당에 이제 식사 교제도 하고요. 또 오후 예배도 부활절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도 이제 회복되고요. 우리 머릿속에 늘 각인되어 있는데 부활절 오후에 하는 찬양제는 맥주절로 바꿨으니까 그때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입 벌리고 막 준비하면 오래됐던 건 또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또 혹시 누굴 만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구 기관 찬양 축제는 맥주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하고요. 이제 다음 주가 여러분 고난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순절도 그냥 어영부영, 뭐 예배도 안 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닌데 뭐 사순절이 되겠어요? 예배도 안 되는데. 그러나
또 어쨌든 시간은 가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우리 항존 직분자 여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두뿐만 아니고 이번 20주년 또 임직 예정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고난 주간은 특별히 자기를 좀 돌아보고 또 파주 쪽에 있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화 수요일 금요일은 어차피 예배 있네. 그래봐야 월화 목밖에 안 되네, 그죠? 3일 동안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저녁 기도회를 할 거예요. 교구장님들이 다 얘기해 주셔서 기존 항종 직분자와 또 앞으로 후보자들 다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다 나오셔서 우리 20주년을 놓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또 한 주간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어차피 예배니까 그렇게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통 보면 왜 어떤 결단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가 요즘 세상 살다 보면 특별히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뭐가 많죠? 세상살이에 많아요, 안 많아요? 참 유혹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유혹이 많아요. 편안함. 이게 뭐 수요 예배, 공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유혹이 있잖아요. 오늘 피곤한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전혀 안 그래요? 일평생 아무도 안 빼먹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유혹이 오잖아요. 몸이 탁 피곤할 때 오늘 그냥 쉬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유혹은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의 유혹, 또 하나님 나라의 유혹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거룩성이에요. 뭐라고요? 거룩성이 더러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뭘 앞세워 이기죠?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사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거룩성을 가지면 거룩성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성이 임하는 거죠. 근데 거룩성이 임하면 우리는 자꾸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줄 알아요.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성은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성은 뭘까요? 거룩성은 이 유혹, 매 순간마다 여러분 유혹 많아요. 여러분 화를 확 낼까 말까? 그 생각이라도 하면 화 안 내죠. 근데 우리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또 화냈네. 그때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거룩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룩성은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고 이 유혹으로부터 따라합시다. 극복하는 게 여러분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하다 그러면 벌써 나는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거룩성으로 나를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극복성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없거든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이 욕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욕심. 사실 그걸 내가 저걸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우리 욕심들, 사소한 욕심들이 참 많죠. 그죠? 욕심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그러죠.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어떤 욕심 이야기예요? 벼룩에 뭘 빼먹으라고?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은 결국 여러분 내가 극복을 못하는 거죠. 남의 걸 뺏어 먹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 그런 말은 빼먹으라는 거예요.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빼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빼먹을 수도 있고 안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잘 끝까지 그러니까 그릇의 반을 깨먹다는 말은 원래 너 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고. 예? 김석근 선생님 머리 빠마하셨네. 이뻐요. 예.
괜찮아요. 이쁘네요. 갑자기 뺨을 하셔서 이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벼룩의 반을 빼먹으라는 말은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하면 또 뭐요? 할 수도 있겠네. 극한 상황이 아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벼룩에 간이 있어요, 없어요? 벼룩에는 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벼룩이 작으니까 그 작은 것에서 또 간을 빼먹어? 그렇게만 생각해줘. 벼룩에는 간이 원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의 본질의 출발을 잘 알아야 돼. 원래부터 너 거 아니었어. 없던 거야. 아니 없는 건데 왜 내가 가지려고 해? 없는 건데. 벼룩에는 간이 없어요. 네. 없는 건데 왜 가지려고 하냐고. 그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은 뭐지요? 모든 유혹은 어디서 와요?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시대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다 가고, 예수 믿다 그냥 세상으로 가고, 예수 믿다 신천지로 가고, 예수 믿다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여러분 생애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뭘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출발은, 인생의 모든 출발은 오늘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지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의 피로 출발하지 않음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요, 예수의 피로 출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공로가 없고 행위가 없는데 그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오늘 모세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러면 영광을 보면 뭐가 달라지죠? 영광을 본 자는 삶의 질이 달라요. 교회 다니도 신앙의 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은 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보면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며칠 동안? 엿새 동안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로 누구를 만나죠? 모세를 만나요. 자, 7째 날, 구약의 7째 날은 안식일이죠. 오늘 신약에는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거룩한 날, 주일. 타락한 안식일을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룩한 주님의 날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주일은 완전한 날입니다. 원래 여러분 7일은 완전한 날이요, 불완전한 날이요? 완전한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근데 그 모세가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일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사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는 발휘해져 갈 때, 때로는 희미해져 갈 때 우리 주일날 그 영광에 충만히 임해야 돼. 뭘로요? 따라하죠. 공예배,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7일째 주께서 모세를 불러서 만나죠.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첫째 뭐 하죠? 모세처럼 따라서 생명을 건다. 여러분 생명을 걸어요.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오죠? 오늘처럼 우리처럼 이런 이것저것 먹고 때로는 물 먹고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완전한 금식을 해요. 산 위에서. 지금처럼 기도원에 이것저것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요.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면 생명을 낳고,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이 왜 생명을 걸지 않느냐? 여러분 영광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짜로라도 보여주잖아요. 가짜, 비슷하게. 마치
그 여로보암이 비슷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단 사이비는 그렇게 비슷하게 해요. 요즘 좀 시끄럽던 부로동에 있는 만민교회도 마찬가지요. 예. 마치 자기가 구름을 쫙 깔아놓고 빛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 무대장치 잘하잖아요. 요즘 다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셨다. 예. 지금 성령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가짜 영광, 과자 영광 앞에도 인간들이 여러분 생명을 걸어. 근데 우리는 가짜요, 진짜요. 진짜 영광. 모세는 예배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죠? 일곱째 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을 만나야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일에. 예. 그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 여러분 그 일에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뭐 소위 말해서 돈을 연봉이 어마어마한 그 스포츠 스타들 한번 보세요. 야구든 축구든 예?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사람들 뭐 테니스가 됐든 골퍼가 됐든 그 일에 생명을 걸어요. 그 일에. 예.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골프채 잡고 일어나자마자 공 잡고 그게 생명을 걸어. 그러니까 연봉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응? 축구선수 유명한 사람은 뭐 2천억, 1200억 막 그러잖아요. 1200원이 아니고 1200억. 예, 1년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그럴 때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생명을 걸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만연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적당히 타락하는. 여러분 이 땅에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적당히는 결국 뭐죠? 적당히는 내 기준이에요. 모든 적당히는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커피 먹을 때 괜찮아요? 자기 기준이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오늘 우리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제가 더치커피 대접했는데 조금 더 부을까요? 쓰니까 안 씁니까? 모르잖아요. 상대방의 기호가 다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아유, 딱 됐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맞는 거예요. 나는 탈 때 그분의 반만 탔거든요. 예. 그분이 탄 거에 반만 탔는데 나는 그것도 맞더라고 나한테. 쓴 게 싫으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적당히가 뭐라고? 내 기준이야. 내 기준은 생명을 건다 안 건다? 걸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40일간의 역사가 나타나죠. 모세가 산에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주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뭘 하게 하시죠? 40일간의 뜨거운 생명을 건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뭘 맡겨요? 교회 성막의 건축을 맡기잖아요. 첫 우리 얼굴 앞에 형상으로 나타난 교회가 성막교회예요. 예? 사람의 눈에 나타난 교회, 성막교회.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모세에게. 뭐 하니까? 생명을 거니까. 모세도 여러분 처음부터 생명 걸어놔야 도망간 사람이요. 근데 뭘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생명을 겁니다. 적어도 직분자들은, 항존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조심은 해야 된다, 조심은. 근데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는 마라.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구별해도요, 내 가족 중에 누가 가서 엉뚱한 사람 하나 만나고 와버리면 그 사람이 걸리면 나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연세가 많고 그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 폐가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뭐 젊은 사람은 안 죽어요. 그죠? 그저께 미국의 우리 한인 교포 17살
고등학생 아니요. 죽었잖아요. 예. 어려봄이 안 돼 있어서 병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2, 3일 그냥 하다가 그냥 죽었잖아요. 나이와 관계도 없어.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그게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천국 가면 되고, 왜 아멘 한 사람 하시네. 아니 여러분 부르면 어디 간다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자 하면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나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막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그 사람이 우리 죽은 자예요. 얼마나 두렵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마치 우리가 먼지 털듯이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나 타인과 내게 서로 불이익과 어떤 그런 시험과 어떤 아픔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은 하되 그게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두려워 떨어서 집에 못 나온 사람들이 어른들만 아니에요. 예. 좀 그런 분들 꽤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야. 다른 교회도 아예 집 밖을 안 나온대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전에는 나 그냥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이랬던 분들이야. 예. 대부분 다 보면 나 그냥 빨리 가야 돼. 이런 분들이 이 사건이 오니까 다 그냥 더 오래 살려고 난리하고 있는. 여러분 살고 안 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집안에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누가 와도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 만나면 내가 지금 몸에 있으니까 악수하잖아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 이렇게 내가 무슨 젊은이들 이거 해? 손 잡아요 제가 그냥. 손 잡고 좀 씻으면 되지. 이거 세정대로 닦으면 되지. 그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두려워 떨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생명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담대한 자는 결코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25장 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넘치게 주는 축복이 이제 그 사건을 통해 뭘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거니까 교회를 맡겨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교회를 맡기지. 교회를 맡긴다는 말은 내가 생명을 걸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 그냥 뭐 가정 예배 그냥 또 드리라고 그랬네. 여러분 생각은 형식적으로 그냥 한 주 3월 한 달에 마지막 주로 지나갈 수 있어요.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시거든. 자꾸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삶으로 바뀌려면 여호와의 영광을 뭐 해라? 사모하라.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요. 가장 큰 이 시대의 불행이 뭐냐? 교회의 불행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을 보기도 원하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걸 일이 없어.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뭐냐? 생명 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생명 걸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초등학교 여러분 정문에도 못 갔어요. 근데 뭐가 행복했죠? 예수를 몰랐어도 자식 교육에 생명 걸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팔고, 그죠? 남의 집에 밭에 논에 가서 일해주고, 여러분 그 쌀 뭐 보리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생명 걸었어요. 내가 못 배웠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만으로 해도 재미가 있었다니까. 세속적인 것도 생명 걸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생명을 걸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 그냥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보면 생명을 건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자, 다시 700년이 지나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은 분명하죠. 자, 우리 이사야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뭘 봤죠?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인데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봤어요. 여호와의 보좌 안에 있는 영광.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까 뭐가 임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두 번째는 뭐가 임할까요? 여러분 회개와 선포가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봐야 자녀가 그 말 듣고 생명 걸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입술이 바뀌어서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6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그 가득한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 앞에 2절에 누가 있죠? 천사들이 같이 거기 있잖아요. 천사들이 서로 말합니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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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누가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가 봤어요. 보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어떤 것으로 본 거죠? 오늘 이 6장 1절 5절은 특별한 환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환상인데 5절 그때 회개하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뭐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유가 뭐라요? 이유가 뭐래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날마다 입술이 거룩해야 돼요. 자,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사야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는데 모세는 뭐의 대표성을 갖죠? 우리가 보면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모세하면 율법, 모세오경, 그죠? 율법. 그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대표성이잖아요. 선지서의 대표성. 나중에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굴 만나죠? 누굴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 그 엘리야가 뭐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의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는데 내 입술이 뭐였다도다? 내 입술이 망하였도다. 뭘 고백하는 걸까요? 아마 이 대단한 선지자도 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내가 그죠? 하나님이 전하는 걸 그대로 다 전했다 못 전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다 못 전했겠죠. 여러분 제가 전할 거 다 전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사람은 싫어해요.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 죄를 지적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왜죠? 사단 마귀가 맞기 때문에 싫어해요. 누구나. 권사님 요즘에 신앙생활 왜 그래요? 집사님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라고 지적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 이사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봐요. 그때 내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 주여 화로다. 이 말은 내가 저주받을 자다. 뭐가 저주받는다고? 주여 내 입술이 저주받을 자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래서 내 입술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무섭죠? 그들의 말과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그냥 내가 묵인해 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깨달음이 있는 선지자의 종들이 막 드러나야 돼요. 목사님들이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코로나 사태 예배 꼭 드려야 되겠습니까? 할 때 동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 집사님, 권사님 말이 맞아.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냥 온라인 한번 하고 말아야지. 예, 내가 백성 중에 있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백성, 하나님 모르는 자요, 하나님 거부하는 자요? 아니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어떤 입술이래요? 부정한 입술이래요. 부정한 백성. 이 부정하다는 말, 히브리 말 타마라는 말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더럽혀졌을까요? 우리말로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욕했을까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이야기할 때 이사야도 그냥 눈 감아 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입술을 잡아 뜯고 싶다는 겁니다. 주여, 내 입술이 저주받게 되겠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들이 편함을 내가 함께 안주했고 그냥 무시했고 때로는 뭐죠? 그냥 내가 묵인해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를 치는 것이 잘못하면 저도 똑같은 인생이에요. 자꾸 묵인하고 그래, 집사님 그냥 힘들지, 이해해. 그럼 나도 여러분 오늘 똑같은 부정한 더럽혀진 입술이다. 그런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오늘은 이쪽으로 보고 선포하려고 했더니 이쪽에 사정이 있고 저쪽을 보고 선포하려고 저쪽에 사정이 있어. 그냥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요? 이 여기 그 더럽혀진 입술들이 아니 선지자니 뭐뭐뭐 이야기하면서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냥 같이 그냥 넘어가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럽혀진 입술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진실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 기관은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눈 감아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구장으로, 때로는 부교구장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을 권사로, 장로로, 때로는 여러분 여집사로, 여러분 이게 집사로 세운 것은 그냥 같이 묵인하라고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아도 더럽혀진 입술과 함께 더럽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여호와의 영광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 암울한 시기에 이때가 가장 타락한 시기죠. 누구나 다 아이고 선지자님 환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는 자가 없어. 오히려 돌을 치고 달아들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는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흔들림 없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집사님 요즘 뭡니까? 사정이 너무 힘들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오늘 여러분 구역공과가 10일 조 하는 시간이야. 아이고, 저 집사님 또 힘들겠다, 시험 들겠다. 입 닫아버려. 그게 여러분 더럽혀진 입술이에요. 시험 들고 안 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예. 제가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애기 기도받으러 오셔서 목사님 못 나왔잖아요. 애기 나와가지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조 밀린 거 12월, 1월, 2월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애기들 낳아서 교회를 못 와서 우리 교회는 뭐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안 해놨으니까 갖고는 와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그를 닥닥 쌓아놓는 재미로 살았대요. 11조를 그 남편은 매주마다 해서 매주마다 계산을 해요. 이 인테리어 하시거든. 그러니까 매주마다 오면 이 집사님이 심집사님이 쌓아놔. 그래가지고 한 달치를 묶어서 오늘 석 달치를 묶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참 자기 행복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쌓아놓으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생기지. 근데 아니요. 처음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니까. '예, 여호와의 영광.
그 얘기 하더라고. 아기가 이쁘니까 친척들 만나면 옷 사입이라고 100일 사고 막 돈 주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돈을 갖고 쓰게 되더라고. 다 썼다는 거예요. 많이 줬는데.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아기 이쁘니까 옷 사입으라고. 근데 저 오늘 이제 교회에서 줬죠. 그때 이제부터는 목사님 이거 아기 이름으로 저축하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나누면 쓰게 돼 있어 돈은. 그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래요. 개인적인 것은 그렇게 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니까 하나님이 그 보고 기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해야 돼. 지도자는 때로는 어떤 여러분 이렇게 또 양심에 걸려. 난 요즘 이런 일을 잘 못하는데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요즘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라고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입술의 선지자로 세웠으니까. 오늘 너의 입술은 너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이 되길 축복합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제 메시지 하나도 한 0.1%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준 것은 너희가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이사야야 오늘 이 5절의 너의 고백처럼 화로다 주여 내가 타락된 입술과 함께 묵인했고 함께 동조했고 함께 내 입술이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을 봤으니 주여 내가 구별된 입술로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소서? 어떤 나입니까? 회개하여 회복한 나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내 입술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두 번째 임하는 것은 보좌를 통해서 영광을 준 것은 우리 입술을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꼬이는 것은 입술의 문제. 따라합시다. 입술이 문제로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문제예요. 인생에 꼬이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적당히 버무리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너의 입술을 그렇게 하면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이 말이라. 자,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잠깐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자, 신약에서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17장 56절에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뭐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누구를 보죠? 자, 세 번째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의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가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뭐에 흔들리죠? 사실 우리는 부인해도 뭐에 흔들려요? 환경이 흔들리잖아요. 뭐에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파서? 아니요. 뭐 없어서? 아니요. 환경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요. 말씀은 나를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줍니다.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착하게 나 요즘 말에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을 때 천만에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교회보다도 네가 환경이 우선이니까 시험 든 거지. 교회보다 너 자신이 우선이니까 시험 든 거지. 교회는 시험 들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구장님 잘 알으셔야 돼요. 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이러면 다 환경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시험 들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실 시험 들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 전에는 돌이 날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늘이 열렸잖아요. 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누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봐라. 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이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은 영광을 보는 순간 모든 환경을 초월하지요. 어떤 환경이에요? 가장 극한 환경, 나를 죽이는 돌이 날아오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한술 뜯어서 환경을 초월하니까,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야 영적 세계가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느냐? 환경을 초월 못하니까 영적 세계가 보여지지 않아. 교회 오는 것도 기쁨이 없죠. 여러분, 영적 세계가 보여져야 기쁨이. 영적 세계, 환경을 초월할 때 뭐가 보여진다고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저 돌을 던지는 자들이 다 죄인이군요. 죄가 그럽니다. 죄가 저들이 돌을 던지는 거지 그들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그들 속의 역사는 죄입니다 라고 60절에 말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가 거짓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이 환경을 넘어 영적 세계가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방해하는 저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과 다 끝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 되죠. 환경을 초월하면 영적 세계가 보여지면 그들이 죄인이다. 아, 죄가 저 짓거리를 하구나. 하나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직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았던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8장 1절에 그가 죽임 당함을 뭐하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성경은 달달 외워서 율법의 대가요, 율법의 학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박사 이상의 대단한 바울이었지만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아. 오늘 7장의 세계를 봤더라 안 봤더라? 스데반 집사가 본 하나님 나라도 못 봤어요. 집사가 본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바울은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너는 죽어야 돼. 그들이 죄인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죄인이라고? 스데반이 죄인이지. 영적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영광의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봐야 이 세상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뛰어넘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주님은 누구에게 보여주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우리 흔히 이 부분을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다 해서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뭐 대사? 변형대사. 자, 이 변형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어요. 자, 영광의 모습을 말하죠. 그 얼굴이 뭐같이?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해요. 제일 밝은 것이 해니까. 해같이 빛났다. 쳐다볼 수 있다 없다? 못 쳐다본다. 그 엄청나신 그 빛나며 옷과 옷이 뭐같이? 빛처럼. 그러면 그 옷도 쳐다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모세와 누구와? 엘리야가. 자, 이게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뭐죠? 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 특별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요즘 다 누구나 다 코로나 좋아할 사람 없죠. 다 두려워합니다.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나라는 것도 적지만 외국인 치사율이 10%라 10명 걸리면 1명 죽는다.
이태리는 벌써 10% 넘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주 치사율이 작지만 하여튼 여러분 다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가 임해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내게 있을까? 이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생각한다면 주여 내가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그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누가 1절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보게 되죠.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성이죠. 자, 엘리야는 뭐의 대표성이라고 그랬죠? 선지자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는 뭐를 말하는 거죠?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럼 구약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게 5절에 뭐라 그러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말아 들으라는 말을 이 신약의 아쿠어라는 말은 귀를 생명으로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소리는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의 소리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썩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수요 예배에 오늘 내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생명 거는 귀 기울임이 있어야 그 말씀이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말을 아주 귀를 기울이잖아요. 내게 당장은 유익과 불이익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잠깐의 유익과 불이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말은 사장님, 누구님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잠깐 못 들었는데요. 그럼 다시 말해줘요. 하나님의 말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때 듣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안 들으려고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메시지를 생명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 장차 이 말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영광까지 함께 그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그 변화산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들도 봤지만 넘어집니까? 넘어지지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알아요.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의 삶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총망라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생명을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말씀을 생명으로 선포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환경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 환경에 짓눌릴 수밖에 없지요. 그 안전병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요. 끝나고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 그런데 그는 돈을 요구하고 있어. 눈빛이 돈을 달라는 거야. 돈은 없어. 이제는 그가 말하잖아요. 내게는 언금은 내게 네가 원하는 나도 원했다. 네만 나도 원해서 언금은 내게는 없어. 지금 말하면 그냥 돈은 내게는 없다. 근데 내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언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오늘 그 더러움에서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본 자의 선포입니다. 이 코로나 바람 속에서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광을 보고 선포하는 것과 보지 않고 선포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영광을 보는 순간 선지자 이사야가 그 대단한 선지자도 주여 내가 저렇게 보니까 내 입술이 타락했네요. 그들의 말 속에서 내가 묵인해줬고 말을 하라 했지만 주님 나 말 안 했고 말 안 했어요. 왜? 그들이 나를 싫어할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입술이 문제군요. 주님 다시 내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핍박받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다 땅 위에 육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쉽게 그 말씀을 할렐루야로 받는 사람 없어요. 왜? 내 육이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육이 죽으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열려야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는, 여러분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여러분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은요, 여러분 교구 안에 있는 사람들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여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남을 통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긁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그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